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저 정도는 한번 따라 해볼 만하다 이런 인물도 있고, 어떤 인물들은 아예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도 따라하기에는 좀 벅차죠. 따라하기에는 벅차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참 많단 말이죠. 오늘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냥 성경을 떠나서, 본문을 떠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네?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에서 저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야. 예? 저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분이야.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들 것 같아. 제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면 슉 하면 막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불 받아라 그러면 방언이 빵 터지고, 또 막 샤라샤라 해가지고 방언하면서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막 환자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이야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책은 많이 읽어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쪽으로 사역하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요. 눈빛을 보니까 동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스데반을 보면 보세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네.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 그런 거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방언이 터지고 입신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천국 환상 보고 막. 그런데 요 8절까지만 보면 맞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막 그런 표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그러는데, 그렇게 권능이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하고 뭐 귀신을 때려잡고 했던 분인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와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체포를 당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런데 꼼짝도 못해요. 그 큰 권능과 기절은 어디 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뒤로 나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표적과 기사를 막 행했었는데, 그러면 잡으러 왔어. 잘못한 건데 모함을 해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쪽도 못 쓰고, 예?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있던 은혜와 권능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병이 낫고 하는 것이 귀신 쫓고 방언 터지고 소위 말하는 은사 운동하는, 그건 역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은사 운동을 한다고 반드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왜? 그건 불교의 중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거든. 이슬람의 사제들도 귀신도 쫓고요, 병도 고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 용하다는 무당이 귀신을 때려잡아요, 못 잡아요? 못 보셨어요? 짝두탄 무당 있잖아요. 그런 무당은 귀신 때려잡아요. 병도 고쳐요. 진짜로 고쳐요. 저는 많이 봤어,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반드시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냐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그런 표적과 기사도 행하는데 끌려가면서 그 끌려가는 순간에 체포당해가지고 끌려가는 순간에 다음 본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충만한 권능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능인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할 때 내려와서 들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능을 사용하다가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권능을 사용하지는 않더라. 비록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돌이 날아와도, 내 손목에 수갑이 쳐여도 내가 그거 살아가려고, 날려고 주신 은혜와 권능을 사용하지는 않더라.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을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면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하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고 대들어요.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야,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야, 택도 한 소리 하고 있니?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 논쟁을 붙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건 내가 질 수 없지. 예수, 이게 진리를 지키는 거니까 이건 내가 양보 못하지. 이건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지. 지금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10절에 맞짱을 떴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논쟁은 시비는 자기들이 걸어놓고 스데반이 탁 대응하니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권능 받았다고, 뭐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 잡고 허세 부리고 뻥 치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해서 막 그걸 가지고 허세 부리고 능력 받았다고 허세 부리고 뻥 치고 뭐 예언 투시 환상했다고 뭐 희한한 소리 하면서 뭐 신령한 소리 하는 척하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상의 공격에 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세상의 공격에 밀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쨌다고요?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공격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유혹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22도 나오고 코로나 25도 나오고 코로나 30도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공격을 하든 4차 산업혁명으로 공격을 하든 뭘로 공격을 하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공격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몇몇 교회가 또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이 처음부터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참 열심히 방역에 조심하고 협조하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몇몇 교회가 잘 믿는 것처럼 뭐 허세에 떨고 뭐 그 바람에 지금 교회가 완전히 융단 폭격을 맞고 있어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해.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하면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직장 갔다가 늦어가지고 택시 대절해서 서울에서 그 이제 주소를 불러서 주소를 찍었는데 주소를 찍었더니 기사 아저씨가 탁 찍어가지고 시작 딱 누르니까 딱 목적지를 보니까 예배당이야. 건물이 딱 보이잖아요. 십자가. 이게 작은 교회니까 이제 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건물의 교회 안에. 딱 그걸 보더니 택시기사가 딱 돌아보더니 내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태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믿었어요. 세상에 공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계권에 있는 교회들,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 목숨 걸고 있잖아요.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이래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세상에 그런 공격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구속이 되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둘 막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250만 명이래요. 가나안 교인은 그래도 나아요. 얘들은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건 아니고 예수 교회 밖에서라도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죠. 신앙을 버리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조금 조롱한다고 손가락질 좀 받는다고 버릴 믿음 같으면 진작에 버리는 게 낫지. 아직은 때가 아닌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격 앞에 세상의 조롱 앞에 세상의 시비를 걸어올 때 기죽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13절에서도 거짓말해요. 또 14절에 또 거짓말하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함을 한다니까. 없는 말 지어내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걸 아주 왜곡시키고 본질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유린하고 교회를 아주 변질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공격법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탄 마귀가 해온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 특별히 놀랄 건 없어요. 좀 서운하긴 하지. 우리가 안 한 일을 자꾸 했다고 그러고, 뭐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뭐 2차 대유행이 지는지나 되는 것처럼, 예? 그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교회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식당은 뭐 모여가지고 4명은 모여서 밥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도 우리가 꼭 참고 있잖아요. 예. 교회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 있는 거잖아요. 서운하죠.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화낼 일도 아니고 서운하게 생각할 일도 아닌 거죠. 왜? 원래 이 사탄마귀는 그렇게 아주 세상의 영을 동원해서 비틀고 왜곡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이 사람 주특기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 그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공격을 해도 초조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예? 분노해서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 그냥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말 다 해. 그게 이제 7장에 쭉 나오는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고, 이 설교 마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죽잖아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는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 예수님 보세요.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왜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 순환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잡혀가지고, 예? 금요일 돌아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 세족식하고, 예? 그리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목적은 잡혀서 고난당하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냥 해요. 뭐 사람들이 막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부르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선거철인데 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구나. 여러분 단결합시다. 여러분 모입시다. 이 거짓된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앞잡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저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모입시다. 걸기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지금 잘 잡혔잖아요. 막 예수님 가는 나귀 타고 가는 길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가지고 양탄자도 만들어서 그냥 깔고 막 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막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꾸를 해요 안 해요? 전혀 대꾸 안 해요. 거기도 대꾸를 안 해요. 그냥 당신이 가실 길을 가고 당신이 하실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무슨 말하든 자기 할 일 하라 이 말인데, 우리 중심교회에서 제작한 건데 주일 전에 우리가 묵상하는 영상이 오늘 거 새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기는 좀 버거운 영상이라 제가 또 오늘 설교하고 그 영상이 잘 맞아서 지난주까지 봤던 걸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복음성가예요. 부른 노래. 이 노래를 부른 분은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고 지금 빈 오페라 단원이고,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전사님한테 좀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겠지만 이 가사가 정말 스데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고 예수님 종려 가지 흔드는 그 가운데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낮은 곳에 있기보다 잠깐 제목은 뚜벅뚜벅이고요.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을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을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을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스데반이 당한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게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며 사는 게 내면적으로는 무척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고 그 꿈을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 안 가고 개척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아이들 공과책 공부하는 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한 제가 배운 교육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경험해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믿고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왔어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아이들 말레이시아도 보내고 몽골도 보내고 또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가고 또 서해안에 순교지를 쭉 순례하면서 그냥 순례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뭐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기도 하고 기억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도 아이들을 보내고 제주도 가서도 그 선교지 초기 선교지 교회들 중심으로 순례하고 제가 왜 그걸 했겠어요?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어주질 않으시더라고. 예? 여러분들 다 경험한 것처럼 오히려 아픈 추억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나는 이게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의 길이고 교육의 길이고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나? 제가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중신교회 이동 목사님 이제 내가 시설장 할 때 우리 노회에 들어와서 가입하고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다가 또 몇 년, 한 2, 3년 교제가 끊겼다가 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재작년 말부터 서로 또 연락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계획하는 그 신앙 교육이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도 와서 1박 2일 보니까 뭐 붙잡아 놓고 찬양시키고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붙잡아 놓고 예배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탁구 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성경 이야기도 같이 하고 밤늦게까지 또 뭐 보드게임 하고 나는 그게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규광 전도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찾아 몇 명 안 되지만 찾아가서 연락해서 밥도 사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떡볶이 먹고 있어요. 노는 거예요? 신앙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지도잖아요. 봐요. 꼭 교회에 앉아가지고 공과책 펴놓고 성경 답 따라야 신앙 지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기동 목사님 그 퀴즈 50이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게 주일학교 교육 선교의 길을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물꼬를 트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분들을 내가 협력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플랫폼, 터미널, 허브, 또 멀티탭 같은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실 크든 작든 한 교회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냥 홍 목사 너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너가 무슨 말 하든 너가 받은 은혜대로 너가 깨달음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찬양 가사처럼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뚜벅뚜벅 이 길을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을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변에서 어떤 나를 위협하거나 다른 나를 미혹하거나 또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고달프게 만들거나 흔들리게 만들거나 막 주저앉게 만들거나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주님의 손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동산에 우뚝 서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의 동산에 아름답게 우뚝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천사 얼굴을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창세 이후로 천사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사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야 천사 얼굴 같다 그러지. 천사 얼굴을 보지도 못해놓고 무슨 천사 얼굴 같다는 말을 했겠어요? 이 말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만큼 신령하고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그만큼 권능이 충만하고 천사처럼 그만큼 경건하더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경건한 분위기가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면 씩 하면 뭐 귀신 쫓고 뭐 은사 터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2차, 3차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내 얼굴에서 그냥 경건미가 뭐 신령한 끼까지 가면 뭐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참 경건하다, 참 주님 닮았다, 참 주님 닮아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싹 나오면 그게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 목사님인데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유명하고 아들도 유명한데 이 아들 스탠리가 아프리카 중간에서 리빙스턴이 일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배운다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리빙스턴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리빙스턴을 같이 일을 도와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때는 이 스탠리가 아버지는 목사지만 자기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단기 선교라고 갔지만 뭐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막 자꾸 뭐 부담도 되고 하니까 막 바람도 쐴 겸 도피도 할 겸 해서 그냥 단기 선교 핑계 대고 간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마치고 떠나면서 자기가 정리한 글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내가 만약 그때 리빙스턴과 조금 더 함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예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빙스턴 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도와주면서 보니까 야,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소리는 한 적이 없대. 이게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 뒤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스데반처럼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가족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교인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경건한 느낌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 저분은 조금 다르네. 그 예수 한 30년 믿었다 그러더니 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경건해지고 멋있어지는가 봐.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우리 모습에서 경건미가 흘러나오고 우리 모습에서
주님의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묻어나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은혜가 권능이 충만해야, 그냥 내 얼굴만 보고 내가 그냥 밥하는 거, 내가 운전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보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세상의 온갖 미혹과 거짓의 공격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도, 세상이 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어쨌든지 세상에 밀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무수의 뿔처럼 내가 그냥 가야 된다.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그냥 이겨야 된다. 주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겨야 된다.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냥 큐티하고 막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실패해요. 100% 실패. 1도 안 돼. 1도 안 돼. 요즘 젊은이들 툭 하면 1도 안 돼 그런다는데 1도 없다 그러는데 진짜 1도 안 돼. 1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어쨌든지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은혜가 충만해야 이렇게 살 수 있고 권능이 충만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은혜도 충만하지 않고 권능도 충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신경 쓰고 힘써야 될 분야는 어디냐? 어떻게 하면 은혜가 충만할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내가 주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수를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이 그냥 1시간 기도하자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1시간 기도라도 더 해서 기도를 가운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 내가 귀신을 쫓았다, 뭐 내가 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는 은혜를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 붙들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면서 그냥 거기 우리 힘쓰면 돼요. 거기. 우리가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야,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월신에 다음 달에 월신에 어떡하지 막 걱정하니까 애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럼 그 뭐라고 그래요? 애들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너는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맞죠? 예?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무수의 뿔처럼 가야 되는데 내 얼굴에서 막 경건미가 흘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할 일이네 해라.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감동을 주면 그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그런 길로 인도해 가는 거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쉽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람이 2만 명이 넘게 모이는데 예수님 이 사람 밥 주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돈 없어요. 가진 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어린애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택도 없는 도시락 하나,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기도 딱 하시고 나눠 줘라 이랬더니 다 먹고 남더라고요. 그러면 2만 명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병이요 그거 내놓으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 할 일이에요. 그냥. 그러면 2만 명 먹이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든 뭐 먹이든 상관없지.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라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하나를든 뭐든 뭐 드리고 난 내가 드리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놨으니까
주님 이걸로 2만 명을 먹이든 20만 명을 먹이든 200만 명을 먹이든 아니면 2만 명을 쫄쫄 굶기든 혼자 드시고 2만 명 굶기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맡겨놓으면 될걸. 우리가 괜히 2만 명 어떻게 다 먹이냐 이걸. 아이고 이거 힘든데 이거 계산이 안 되네. 이거 예산도 없는데 이거 또 일 버리시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주시는 기도와 또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면 주님이 뜻하신 일대로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경건하게 복되게 신령하게 또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